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6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다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첫 주일 예배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건강을 지키시사 주님께 주신 은혜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잘 회복하도록 하시고 이 밝고 맑은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6년도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교제케 하시고 충만 은혜로 채우셔서 말씀의 확실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이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사탄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 생각하면서 이 찬송 부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 같이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 주시도록. 그래서 참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며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같이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는 찬송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느니 변이 가느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빌립보서 2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이혁 집사님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의 이름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사 경이로운 질서를 부여하시고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사 영원전부터 세우신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온갖 범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택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주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을 주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나이다. 이런 자비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으며 그 말씀에 따르기를 싫어하였나이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사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생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선하게 쓰일 수 있는 정결한 그릇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말씀의 통로로 세우신 전도사님에게도 정결함에 더하여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을 품으며 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사 이 땅에서의 부족함도 섭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특히 이 시기에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지체들과 또 어린아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부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렇게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힘입어 능히 진리로 거짓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쫓아내며 풍부에 처하든지 빈곤에 처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림으로 온 세상 앞에서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복락의 보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부터 7장에 걸쳐서 있는데요. 이런 보시기 아주 좋게 한글과 영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왼쪽 편에 있는 한글 읽고 나면 오른쪽 편에 한글, 그러니까 2절씩이 되겠죠. 지금 보니까 2절, 그 다음에는 3절이 되겠는데 이렇게 한 절씩 나눠서 제가 한글 읽으면 여러분이 영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When men began to multiply on the face of the land and daughters were born to them, the sons of God saw that the daughters of man were attractive, and they took their wives and they chose.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Then the Lord said, My spirit shall not abide in man forever, for he is flesh. His days shall be 120 years. The Lord saw that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in the earth, and that every intention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And the Lord regretted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it grieved him to his heart. So the Lord said, I will blot out man whom I have created from the face of the land, men and animals and creeping things, and the birds of the heavens. For I am sorry that I have made them. But Noah found favor in the Lord.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잠깐만요. 그 부분이 잘 안 보이네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니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잠깐만요. 약간 잘리죠 여기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Of Noah. Noah was a righteous man, blameless in his generation. Noah walked with God. For behold, I will bring a flood of waters upon the earth to destroy all flesh in which is the breath of the life under heaven. Everything that is on the earth shall die, but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and you shall come into the ark, you, your sons, your wife, and your sons' wives with you.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Then the Lord said to Noah, Go into the ark, you and all your household, for I have seen that you are righteous in this generation. And Noah did all that the Lord has commanded him. 그다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He blotted out every living thing that was on the face of the ground, men and animals and creeping things and birds of the heavens. They were blotted out from the earth. Only Noah was left, and those who were with him in the ark. 그다음 여기까지네요.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주에 여러분 다 읽은 말씀 맞죠? 그래서 아마 쉽게 내용이 들어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예언이가 못 왔다 그죠? 예언이도 가야 되는데. 그리고 소아를 보기가 힘드네. 소아 지금 잘 보고 있습니까? 영상. 소아가 지금 가족이 아픕니다.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아이들 마음 되게 하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마음을 심어주셔서 주님 영원토록 이 말씀이 그들 삶을 인도하고 지배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그런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황준호 전도사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참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저희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아픈 기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기 되게 좋은 때거든요. 예,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그런 때가 아플 때일 것 같습니다. 참 올해 특히 이제 올해 말에 저희 산길교회 좀 특별한 거는 참 많은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또 이제 올해 또 방문하실 계획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좀 적지 않은 기간 다녀오셨잖아요. 저희도 6년 반 만에 거의 뭐 7주라는 진짜 긴 시간을 이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가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가족들 보고 친구들도 보고 특히 이제 교회 친구들도 보고 참 좋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7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마지막 한 2주 정도는 이제 올 준비하느라고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근데 저는 그 마지막 한 주 정도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너무 허망했어요. 이게 참 좋고 너무 좋은 기회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너무 좋은데 나는 여기를 떠나야 되는구나. 떠나는 날 정해져 있고 다 놓고 떠나야 되는구나 라는 이제 그 마음에 참 허망했습니다. 우리 인생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7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우리 인생 뭐 70년, 80년, 90년, 100년 될까요? 근데 제가 이제 50 다 돼 가는데 언제 이렇게 왔는지 참 모르겠고 언젠가 나도 이제 뭐 곧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사역을 제가 얼마나 하겠으며 또 신자로서 얼마나 제가 이 땅에서 살겠고 그 이후에 다 이제 놓고 떠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참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통독을 온 교회가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또 어떤 분들은 더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떠셨습니까? 참 늘 사실 가장 많이 알던 부분이기도 할 텐데 뭔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참 어렵죠. 성경, 특히 구약 성경 참 어렵습니다. 특히 창세기 앞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옛날 얘기여가지고 익숙하지도 않고 어려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보면은 1장과 2장은 너무나 영광스럽죠.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세상을 지으신 그 1장과 2장 얘기를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 또 그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지혜 또 사람을 지으실 때 얼마나 정말 친밀하게 정말 정말 사랑으로서 우리 아버지로서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또 결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참 많이 주시고 일도 주시고 참 너무 이제 아름답고 좋습니다. 2장까지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좋다가 3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죠. 3장에서 참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둘이 큰 아들이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인의 그 첫 살인자인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라멕이가 조금 긴데 자기가 또 누굴 죽입니다. 어떤 어린 소년이 자기를 다치게 했다고 해서 죽이는데 그래놓고는 라멕이 회개를 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자랑을 하죠. 자랑을 하면서 노래를 만듭니다. 사람 죽여놓고 노래를 만들어서 걔가 나를 다치게 해서 내가 죽였다. 근데 나를 누가 다치게 하며 그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노래를 만듭니다. 놀라운 노래를 만들어요. 여러분 조금 자세히 읽어보셨다면 그 노래가 뭐랑 비슷하냐면요. 가인이 원래 이제 동생을 죽여놓고는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땅이 이제 가인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인이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가인이 이제 떠도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제 그러면서 가인이 겁을 내죠. 자기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이제 사람이 아담 하와 자기 아빠 엄마랑 가인 자기밖에 없는데 더 자식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나올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살인자인 걸 알면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막아주시면서 이제 가인을 상하게 하는 사람에게 7배의 벌을 내리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걸 갖고 자기가 11배나 튀겨가지고 77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걸 말씀 안 하셨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해친 자를 77배나 해치겠다면서 협박을 하면서 자기의 힘을 강권하게 하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참으로 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끔찍하게 세상에 퍼져나가고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게 되는지 잘 드러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이제 6장으로 들어오는데요. 창세기 6장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이게 좀 어렵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 뒤에 읽어보면은 그들이 결혼해서 아주 용사 같은 사람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것을 알려면요, 좀 더 앞에를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이제 3장 15장에서 보응을 약속하시는데 그때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교회이죠. 그래서 범죄와 또 그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이후로 온 세상 인류는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 그 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을 보면요, 원래 이제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믿음으로 잘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가인은 제사를 드리긴 드려요, 그렇죠? 종교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옳지 않다고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아벨이 죽자 하나님께서는 또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그 경건한 후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셋의 후손, 경건한 사람들과 가인의 후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기 4장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악된 세상이지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예쁘다, 좋다, 그래서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일이 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경건한 씨앗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 내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살았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 살 뿐 아니라 친구하고 좋아하고 놀 뿐 아니라 결혼까지 합니다. 이로써 경건한 씨앗이 이 땅에 끊기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육신이 됐어요. 육신, 죄악된 본성, 성령이 아니라 육신으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렇게 다 돼버리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을 정하십니다. 이제 120년 뒤에 심판이 올 거라고 정하십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심판이 오는 것은 단지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의를 드러냈어야 되는 교회가 세상과 섞여서 그 능력을 잃어버릴 때 심판이 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말세에 대해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 말세에는 배교랍니다. 교회가 참된 신앙을 버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도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그 예배 끝나고 집에서 이제 설교 묵상 포인트 나눌 때 이거 구절들은 다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앉으셔도 돼요. 자,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바울이 자기 후계자 디모데에게 반드시 이걸 알라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쭉 나열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사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제가 특히 한국 가서 저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처음 한 달 정도. 한국 사회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버스를 탈지 뭘 할지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 많이 느꼈고,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 무정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바로 옆에 검버섯이 있는 80대 되시는 노인이 서 계시는데 앞에 자리가 나는데 옆에 있는 20대 청년, 저보다 덩치 좀 청년이 딱 앉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서 있는 분들, 노인들 되게 많아요. 그거 자리 비킬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그 이기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한국 굉장히 물질주의적이더라고요. 편한 건 좋은데
맛있는 거 많고 좋은 거 많고 물건 뭐 좋은 거 빨리 싸게 오고 좋긴 좋은데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그 사람들의 그 악함을 나열하다 끝에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말하는 이것이 누구일까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닐까요? 교회는 다녀요. 나름 신앙생활은 해요. 근데 실제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서 거룩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그런 신앙의 실질은 없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자기 즐거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때의 마지막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세상에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이 교회가 다 망해가지고 없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여러 말씀들, 특히 비유들 같은 거, 아니면 종의 비유 같은 것들, 이제 마태복음 뒷부분에는 그런 것들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끝까지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들, 특히 마태복음 같은 데 말씀들을 보면 자기가 예수님께 상 받을 줄로 기대하고 있다가 천국 갈 줄로 기대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라고 명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기다리고 천국에 갈 줄로 아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다. 너희는 나를 진짜로 믿은 적도 없고 나를 사랑한 적도 없고 섬긴 적도 없다 하면서 바깥 어두운데 슬픔의 이를 가는 지옥으로 쫓겨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렇고 단지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럴 뿐 아니라 교회가 참된 믿음과 경건과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참 여기까지 읽으면 너무 참 어둡습니다. 그렇죠? 너무 어두워요. 그 더구나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 시대가 이 성경의 말씀과 너무 잘 맞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너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근데 창세기 6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참으로 죄악에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요 앞절을 읽어보면요 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은혜를 말하는데요, 그렇죠? 너무나 달콤하고 좋은 단어가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란 말을 바로 알려면은 이 앞에 나온 말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죄악과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과 사람들을 쓸어버리시겠다는 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은혜란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은혜를 알기 앞서서는 하나님의 죄와 심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쩌다가 나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항상 어쩌다가 나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악할 뿐이다. only evil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한 생각을 조금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세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의, 교회 아니다 밖에도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린아이들은 착하고, 어렸을 때 얼마나 예쁩니까? 아이들 낳으면.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면, 집안에 아기가 있으면 그 되게 따뜻하고 그 좋은 그 분위기가 좋은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사람은 계획하는 게,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 구원이 시작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바로 6장에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것이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반복 많이 돼요. 6장에 보면요, 7절, 13절, 17절에 나오고 7장 4절에 나와요. 4번이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그 계획하시는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반복해서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7장에 가면은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경고하신 대로 실제로 그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그 심판을 진짜 실행시키시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에 가서도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들을 신약 성도들에게 되새겨줍니다. 2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경건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는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할까요? 이 말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너무나 급하게 구원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빛을 봅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절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가 의인이라서,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멕이나 다른 사람들은 매우 악했는데 노아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게 해주셨을까요? 보통은 그렇게 읽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뭐가 먼저 나옵니까? 노아가 의인이란 말이 먼저 나옵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단 말이 먼저 나옵니까? 은혜를 입었단 말이 먼저 나와요. 노아가 의롭단 말 안 합니다. 앞에는 모든 사람, 거기 노아도 포함이에요. 노아도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노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은혜란 것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뭔가 남보다 잘한 것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이걸 분명히 하죠. 만약에 누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남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것을 베푸신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삭, 영어로 웨이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에게 돈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안 주면 그게 나쁜 것이에요. 범죄죠. 우리가 만약에 의를 행해서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신 것을 마땅히 갚아야 될 걸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 말할 때는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본성상 남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온통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동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이유로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아십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노아 안에서 역사해서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마음속에 심긴 그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 의인이다, 완전하다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다 율법적인 의, 율법적인 완전함이 아니에요. 노아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창세기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읽으셨겠지만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 어떻게 했습니까? 술 먹고 뻗어가지고 홀딱 벗고 잠들었죠. 의인 아니에요. 노아도 죄인입니다. 죄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아들들이 그걸 보고 이제 옷 덮어주고 했는데 그거 보면은 첫 번째 자기 옷 그 벗은 걸 보고 본 아들이 한테 저주를 내리는데 그것도 사실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자체로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하지만 밧세바의 범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그가 의인이다, 완전하다 그런 말은 진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의는 그가 구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창세기 15장에 그 예수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오고 노아의 방주도 예수님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구약 그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어서 제사법이나 모든 것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어서 그 예수님의 의로움 입은 사람을 구약에서도 의인이라 그럽니다. 신약과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덧입은 사람을 의롭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을 때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칭의, 저스티피케이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생티피케이션, 성화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점점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하다는 것도 정말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불신자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노력이 있고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고 그런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읽고 알고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셔야지 구약에서는 뭐 율법 순종으로 구원받고 신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고 신구약 모두 성경에서 구약은 희미하긴 하지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는 심판에서 건져주시죠.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명하십니까?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쭉 알려주시죠. 쭉 어떻게 만들지 알려주신 다음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죽일 것을 경고하시고 나서 또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가 계속 나오는 거 보이시죠? 8절에서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 17절에서도 세상은 다 멸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방주로 만들어서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방주를 보면 굉장히 큽니다. 실제 방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거 여기 사이즈가 나오죠. 300규빗,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거 무슨 사이즈입니까? 이게 구약 성경 읽을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단위가 다 이게 오늘날 무슨 미터나 리터가 아니에요. 헷갈리는데 한 규빗 원래 팔 한 폭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도 뭐냐면 진짜로 그 당시에 규빗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작게 잡으면은 이게 길이가 한 125m 정도, 135m 정도 돼요. 넓이가 222.5m, 높이가 13.5m. 근데 또 규빗이 또 이제 애굽은 옛날에 고대 애굽에서 한 규빗은 50cm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또 쓰냐면 모세 오경이 모세가 썼잖아요. 이거 창세기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거기 왕자고 애굽에서 그 창세기를 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애굽에서 살다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애굽의 그 유니 단위가 익숙했을 거란 말이에요. 애굽의 그 한 저기 규빗은 50cm니까 만약에 그걸로 잰다면은 길이가 150m예요.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 엄청 큰 거. 여기 지금 우리 저 컨테이너들 알죠? 그 컨테이너가 1200개 들어간답니다. 노아 방주 안에.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크니까 그 안에 그 동물들이 한 쌍 또는 7쌍씩 다 들어가서 살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되 이 방주를 직접 만들려고 명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전기톱이 있어요. 뭐 이런 크레인이 있습니까? 뭐 불도저가 있습니까? 트럭이 있습니까? 이거 다 노아랑 세 아들들이 남자 4명이 자기 그 톱으로 자기가 직접 저기 도끼질 해가지고 자르고 뭐 동물들도 이용하긴 했겠지만 뭐 큰 동물들 이용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만들기가 쉬웠을까요? 만들기가 쉬웠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방주만 만들 뿐 아니라 21절에 보면은 그 음식까지 다 모으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노아 방주가 얼마 동안 물에 떠 있었습니까? 얼마 동안 떠 있었죠? 얼마 동안 떠 있었죠? 거의 1년이에요. 370일인가 그렇습니다. 노아가 들어갈 때부터 하면은 나중에 그 문 열고 나올 때까지 377일인가 그래요. 1년이 넘어요.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는데 1년 동안 동물 몇 마리였을까요? 뭐 이게 생물학자들이 종 그 같은 것들 이제 재보면 한 수천 마리, 또는 수만 마리는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수만 마리의 동물이 1년 동안 먹을 음식을 장만하는 게 보통 일이에요. 2, 3일 캠핑 가는 거 음식 장만하는 것도 힘든데 이 엄청나게 힘든 일을 노아가 했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 아까대로 노아가 노아의 인생을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을까? 노아의 인생이랑 노아와 그 가족의 인생이랑 방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갈 그 많은 음식 준비하느라고 거기 다 썼을 것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그대로 다 순종했어요. 이렇게 순종하고 나서 드디어 심판의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오고 정말 그 노아 말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하지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 그 가족 8명의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심판이 왔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겠죠.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그 100m가 훨씬 넘는 그 큰 나무 구조물을 산속에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봤겠죠. 다 봤을 거예요. 노아 가족이 뭐 하고 있는지 다 봤을 거고 노아에게 물어봤겠죠. 그거 왜 만드냐고 물어봤겠죠. 노아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여러 번 들은 그 심판에 대한 얘기도 했을 테고 방주만이 살 길이라는 것도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믿지 않았죠. 성경에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다른 사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을 조롱했겠죠. 쟤네 왜 저러고 사냐? 왜 저러고 사냐? 왜 방주 만든다고 저 많은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다 허비하며 사냐? 다 조롱했겠고 노아가 비가 와가지고 세상이 잠긴다 그랬는데 그거
믿겨져요? 안 믿기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뭐 이번에 에버치보다 홍수 났다면서요. 홍수가 나봤자 여기 저기 뭐 버나비 마운틴도 안 잠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상의 가장 높은 산까지 잠기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전혀 안 믿었죠. 그럴싸해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와서 세상의 가장 높은 산까지 잠길 만큼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땅 속에서도 물이 솟아나서 다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 뿐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몰려와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삽니다. 요한복음 3장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옮겼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다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의 정죄함이 있죠. 컨뎀네이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여러분, 비가 막 오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 밖에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비명을 질렀겠죠.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노아 가족들까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밖에는 완전히 아비규환, 난리가 났겠죠. 어떤 사람들은 방주에 매달렸을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두들겼을 거예요. 살자고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방주로 올라가기도 했겠죠. 어떻게든 살려고. 하지만 결국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의 가족에게는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고 그 안에는 오직 평안만 있었습니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비록 우리는 남들과 같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피로 씻겼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우리 죄에 대한 정죄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세요? 만약 여러분 중에 나 예수님 안에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무슨 근거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내가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확실히 알아요. 그렇죠? 나무 그 누구나 알 수 있다고요. 내가 방주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근데 예수님은 방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읽을 때 이제 신약과 다른 점이 구약은 이거 다 타입이라고 그러죠. 타입, 그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을 말하지만 방주 자체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고 없고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냐 예수님 밖에 있냐는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나 고민하는 분들 꽤 많이 만났거든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성 이제 쭉 읽으시는데 지금 앞부분에 별로 안 나오는데요. 뒷부분 갈 때 그 이사야서나 그런 것들,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같은 거 읽어보고 소선지서 읽어보고 하면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의 주요 그 부담은 뭐였냐면 거짓 평안 가운데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많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네가 하나님 백성이고 성전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지? 하나님은 저기 밖에 뭐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블레셋이나 그런 애들은 멸하셔도 우리는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를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경고하시는데 안 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님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기 때문이죠. 안 믿었어요. 자기네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특히 교회 다니는 하나님 백성들이 거짓된 구원 확신, 거짓된 평안에 굉장히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잠들어 있어요.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서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그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드렸죠. 예수님 보고 저 예수님 함께 밥도 먹고 했고 제가 목사 같은 경우는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놀라운 일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적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멸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노아 방주 때 전 세계 인구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읽으면서 그때 인수 몇 명이었을까? 몇 명일 것 같아요? 아무나 한 명 말씀해 보세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뭐 억명 될까요? 1억 명 될 것 같으세요? 1억이 될 것 같으세요?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확히 인구가 숫자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가 몇 살에 누구 나지 나오거든요. 그거 딱 계산해 보면은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창 때부터 노아홍수 때까지 시간이 1600년 지났어요. 그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1600년. 그러면 또 그때 또 그 족보 보면은 대략 900살까지는 다 살았어요. 우리 지금 90살 잘 못 살고 하니까 3대가 살잖아요. 할아버지를 얼굴 보잖아요. 그때 900년을 살았으니까 내비로 30대 할아버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30대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 애를 몇 명 낳은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몇 명 낳은지는 모르는데 우리 옛날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야곱도 12아들 낳았고 우리 뭐 할아버지 때만 해도 10명씩 낳았잖아요. 만약에 그리고 옛날에는 노아 때는 사람 잘 안 죽었거든요. 900년까지 살고 있으니까. 만약에 10명씩 낳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인구보다 많아요. 그거 아세요? 노아 때 인구가. 그러니까 7, 8명 낳았다, 6, 7명, 8명 낳았으면 현재 인구랑 깁작이 80억 명 돼요. 노아 때 인구가. 만약에 두세 명밖에 안 낳았으면 그보다 훨씬 절하겠다. 훨씬 절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몇 년 전에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노아 때 인구가 지금 전 세계 인구에 비해서 많을 수도 있고 적어도 엄청나게 적은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진짜 한 수만 명 낸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8명 살았어요. 근데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2번 말해요. 이거를 8명밖에 안 살았어요. 로마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 많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 몇 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몇 명만. 누가복음 13장에서 이제 제자 누가 예수님께 물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지금 저기 로마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라 유대 사람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서 경건한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어디에 서리요? 구원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거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계속 반복해서. 구원받는 사람 많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노아 시대 때 왜 8명만 구원받았냐면 8명만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들어갔으면 살았겠죠. 방주 노아가 만드는 걸 보고 하나님 심판을 깨닫고 회개하고 들어가게 해달라 구하였으면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 없다 말씀하시고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안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방주는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사실 뭐 그 당시 인구가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에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참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님께로 나오면 내쫓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질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나름의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성독하시고 너무 좋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거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단지 내가 성경 1독했어. 나중에 가면 나 100독했어. 많이 읽은 걸 자랑할 게 아니라 성경 한 번만 읽어도, 아니 창세기 조금만 읽어도, 아니 노아에게 하나만 읽어도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예수님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삽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니 이제 막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노아도 죄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 이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저 여러분 누구든지,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는 저와 저희 아내는 구원받다 확신하거든요. 그만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저 아이들은 사실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나 저희 세 자녀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그거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제 말씀을 잠깐만 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 얘가 예수님 안에 있냐 없냐가 알기 어렵다 그랬는데 일단은 예수님한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뭐냐면은 제가 그 혈류병 여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혈류병 여인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지게 하면 내가 구원 받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백부장이나 저기 바디메오 같은 거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잖아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로 부르짖는 것. 우편 강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신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우물 옆에 여자도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그렇죠? 예수님께 달라고 부르잖아요. 나에게 생수를 달. 예수님이 생명수이시니 그 생수를 나에게 주소서. 그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붙잡고 간구하고 이것들을 하시는 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옛날에 삼중직 수련회 때 자료 같은 거 드렸는데 예수님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부탁할까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갖고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들, 부르짖는 것 그런 것들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라는 걸 언젠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정말 그 마음의 평안,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나갔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화목하신 아버지이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것들 알게 해주십니다. 언젠가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서 그 3장의 앞부분에서 그 심판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11절부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물로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불로서 세상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답을 주십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마치 노아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그러나 너희는 방주로 들어가듯이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동시에 구원자신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노아도 의인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이제 그 노아에 대해 다른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순결하신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세상 사람들과 뭐 같이 섞여서 사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지만 경건한 마음, 나는 하나님의 백성, 심판을 준비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확실히 하기 위한 그런 경건함으로 또 거룩한 행실, 정말 나의 행실 하나하나를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왜냐? 그날에 우리는 바로 완전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의롭지 못한 것이 있잖아요. 노아도 술 먹고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우리도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취하고 자기 의에 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 모든 것을 불러서 태워버리시면 남는 것은 의로움만 남습니다. 의로움. 우리는 의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한 의로움. 우리 모두가 의로운 그런 곳. 세상 모든 피조물 또한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 땅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심판 위에 완전한 의로운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간구도 계획도 많이 세우셨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얼른 오셔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불로서 완전히 정결케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삽시다. 기대하며 삽시다. 세상 것이 바쁜 것이 있죠. 근데 너무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 노아의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7절부터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날까지 사람들이 죄지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 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상처럼 산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이 다 그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돈 벌고 먹고 힘들게 돈 벌고 돈 벌었으니까 좀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고 결혼하고 애 키우고, 이거 자체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때도 그렇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그렇고 사람들 그냥 일상생활 먹고 마시는 거 일하는 거 그냥 그거에 온통 빠져가지고 예수님 오신 줄도 모르는 겁니다. 노아 때도 사람들이 일상생활 하느라고 노아 가족의 방주에 다 들어가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겠죠. 일상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말해도 열심히 하시죠. 한국 사람들 열심히 하시는데 일상생활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늘 예수님의 임함을 기대하면서 내가 정말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나? 우리 교회 누구는 성경 잘 읽고 설교 잘 듣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그것도 혹시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우리 가운데 누가 올해 예수님께 아직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들어가시고, 내가 정말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예수님 믿었구나, 들어갔구나, 나는 내 자녀들은 들어갔나? 그런 것들을 주님 나에게도 저 사람에게 준 것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에게도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내 자녀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걸 본다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는 정말 내 자녀가 예수님 믿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고, 예수님 믿으면 인생 걱정할 거 없어요. 얘가 대학을 어디로 가든 뭐가 되든 어디서 살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설교 너무 길게 했는데 여러분 사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아직 안 들어가셨다면은 들어가게 하시고, 아니 올해는 예수님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겠다, 나와 내 가족은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겠다 다짐하시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 진정 들어가셨다면은 그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확신을 주시고, 이로써 더욱더 힘을 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보며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살고, 또 우리만 그렇게 하니까 노아에 대해서 또 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만 살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 예수님의 심판의 의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의를 전하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만연함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지만 그런 심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은혜로서 마련하신 노아의 방주를 들었습니다. 이 방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여, 주는 완전한 구원자이시요,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죄의 사함과 평안과
하나님이 받는 사랑과 구원이 있음을, 안전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이 방주로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들어가나이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어 쫓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예수님께서 큰 팔 벌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어서 오라고 부르시는 줄로 압니다. 주여, 내가 들어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아직 어려서 알지 못하는 나의 자녀들까지 예수님께서 다 이끌어서 예수님 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검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가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난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만세 반석과도 같은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보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참 열려 있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이 시간 은혜 입은 자들에게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온전히 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가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구원의 온전한 은혜를 덧입고 그 영광 가운데 살 줄로 믿사오니 주의 모든 우리 심령들 그 구원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조차도 우리의 공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주님 우리 동행해 주심과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작은 마음이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 일주일의 삶을 지키시며 또 계속 읽어가는 그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 확실하게 믿는 귀한 말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황 교사님 말씀이 길었다고 하는데 나는 끝나지 마라 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 저 마음이 여러분하고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을 보여졌음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는 역사책도 아니고요, 과학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그 세세한 그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도 안 되고 역사적인 접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역사책, 그래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첫 문을 오늘 황 전사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사실 오늘 우리 작년부에서 나눈 말씀인데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죠. 가지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를 근데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근데 가지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수액이 다 가지에게 전달되고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황주사님 강조했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 했지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고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다. 연합되었다. 그런 간절한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해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인창 목사님 축복 기도 한번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이 암울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요 우리의 방주 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 변치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온 성도들 위해 또 주님을 아는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상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